지난주에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여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여행했던 곳을 다시 돌아오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구브로로 갑니다. 그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바나바가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해서 말씀했지만 다시 찾아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34절 15장 34절 뒤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없음 가로하고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보셨나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마소라 사본을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그 성경 중에서 지금 원본 없습니다. 다 사본입니다. 그런데 그 마소라뿐 아니라 여러 사본에서 이 34절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34절이 있는 사본들도 있어요. 뭐라고 나왔느냐면 신라는 거기 남아있기로 작정했다. 또는 유다는 가고 신라는 남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신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간 걸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볼 때 신라가 그곳에 남아있었고 아마도 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그랬죠. 인도자라. 그래서 32절을 좀 보십니다. 32절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선지자. 그러니까 신라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앞으로 넘기시면 22절 15장 22절을 읽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인도자, 지도자라는 말이죠. 유다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전부 지도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을 뽑아서 이제 편지와 함께 보내는 겁니다. 그들이 증인이 돼서 가서 말을 하라 이런 거였죠. 그런데 바로 이 신라를 바울은 이제 택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는데 여기를 잠깐 마이크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섬인데요. 구브로로 이렇게 갔어요. 이 지중해죠. 배를 타고 갔는데 1차 선교 여행 때는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해서 여기 버가로 해서 여기 비시디 안디옥으로 해서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 여기 갔으니까 육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베가 마지막 선교 지역이었었는데 1차 선교 여행 때는 더베가 마지막 선교지였었는데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이렇게 가니까 더베를 맨 처음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지역 이름이 많이 나와서 되게 복잡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여기야 그러면은 이게 알아듣기가 좀 쉬우십니다. 그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랬는데 왜 루스드라에도 했느냐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바울에게 돌로 쳐서 바로 죽었었어요. 그래서 죽었구나. 그리고 성 밖으로 루스드라 성 밖으로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바울을 살려주셨어요. 그때 죽었을 때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었고 그리고 깨어난 다음에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인 그 루스드라 성으로 도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또 형제들 그동안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형제들에게 이제 굳건하기를 부탁하고 그런데 여기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바울 죽은 줄을 알고 여기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막 쏟아져 와서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사실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몇 명 없다는 소리예요. 유대인 10명만 있어도 회당이 있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길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소도 가져오고 화환도 가져오고 막 절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섬기려고 하는데 그 바나바를 제우스야 이러고 바울을 헤르메스야 이러면서 막 신이라고 했지만 이 비시디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 여기 루스라에 있는 그 바울에 대해서 저들은 저런 그 아주 악한 자들이다 이단이다 예수 괴수를 믿는 이단들이고 저들은 악하다 이렇게 해서 돌로 쳐서 죽여야 돼 라고 했는데 이들이요 다 변해서 돌로 쳐서 죽이죠. 이유는 루스드라에는 곡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곡식을 이들이 다 사주거든요. 이 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지만 바울이 도로 살아나요. 근데 그렇게 살아나서 그가 이제 더베로 가는데 유대인들은 다 가버렸기 때문에 더베에서는 거칠 것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지금 전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에 갔더니요. 거기에 루스드라에도 갔다라고 한 것은 바나바도 같이 쳐야 되잖아요. 바나바 안 죽어요. 돌로 안 죽어. 바나바는 온유한 그런 모습으로 전도를 해도 이렇게 온유하게 바울은 강력하게 전하는 바울에게 다 돌 던지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이번에 안 왔어요. 바울이 신라와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언제 예수 제자가 되었죠? 1차 선교 여행 때 이렇게 돌에 맞았어도 복음을 전했고 그 상황을 어머니 유니게와 어머니가 그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로이스 그리고 아버지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방인과 결혼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 루스드라에 유대인이 별로 없어요. 결혼하려니까 유대인 없고 이제 이방인하고 결혼했는데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줍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할례를 주자 해도 아버지도 같은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례 안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디모데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에요. 다문화 가정에 있는 디모데가 어머니와 할머니 그 믿음의 그런 강력함을 디모데에게 그렇게 집어넣어주고 디모데가 제자가 되는데요. 소문이 났어요.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는 31km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그 옛날에 디모데 소문이 나. 근데 얘가 10대 소년이라고 해요. 어떤 학자는 15살이다. 어떤 학자는 18살이다. 하여튼 소년이거나 청년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믿음 가운데 견고한지 소문이 났는데 31km가 넘는 거기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저 양곡리에서 천안까지. 그것도 여기 목천 지나가야 돼. 그 정도의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의 소문이 아주 많이 나는 그러니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어요. 그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말을 하니까 그분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바울에게 데려가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데려가서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보내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우리 1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 바나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하고 같이 막 열띤 논쟁을 해가면서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하라는 말 그건 아니다 하는 말을 해서 결국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베드로도 그렇고 또 야고보도 그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것일까요? 할례 안 받아도 돼라고 했는데 그것은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이거는 아니야. 그러나 바울의 그 선교 전략은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 회당을 먼저 들어가요. 유대인 회당을 가는 이유는 그들은 구약의 배경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구약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메시아야. 그 메시아께서 오셨고 약속한 대로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내가 일어나고 덩어리가 입을 열었어.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에 가면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를 믿겠다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 선교도 아주 좋아요. 바울의 선교 전략은 회당부터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가 그 다문화적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름을 듣고 이름을 보면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당장 알아요. 갈렙은 개라는 뜻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런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아버지는 누구시냐,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 당장 헬라인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아, 그러냐. 그럼 할례 받았느냐, 당장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데리고 이제 선교를 가다 보면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주는 겁니다. 그 후에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 디도는 완전한 이방인인데요. 그 디도에게는 할례 안 줘요. 근데 그 유대인인 바로 반유대인인 이 디모데는 할례를 주게 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그 바울과 지금 바울의 팀이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디모데 만났죠. 디모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팀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고 계세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더베로 둘이 갔다가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3명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 성으로 다녔다. 물론 여기 이고니온이 있고 비시디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계속 복음이 증거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저희도 예수 믿어요. 저희도 예수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 받아야 돼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받았죠. 회의록. 그 편지를 받았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 결정사항을 거기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4가지는 지켜라. 그 예루살렘에서 회의할 때 2가지를 말했거든요. 크게 하나는 구원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고, 2번째는 교제의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연합돼서 교회가 되는 건데, 교제.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이 많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아주 펄쩍 뛰게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행, 이 4가지. 그래서 이 4가지는 이방인들아,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아, 너희들 이거는 하지 말아라 라고 권고를 하는데, 그거 안 하면 구원받아. 그건 아니고, 구원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과 교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인이 막 다 있었겠죠. 이제 가지고는 오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리 안디옥에도 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했지만, 거기다 있어요, 이제. 그 할례 받아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말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보낸 자들이 아니다. 그들이 임의로 간 자고, 지금부터 우리가 결정한 내용을 말하노라 하고는 그 사도들이 이제 장로들과 같이 쓴 것이 할례 받지 않아도 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그러면 구원이 있어. 그러나 교제를 위해서 4가지는 너희가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죠.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우리 모 교회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같이 온 신라 이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이가 와서 이게 다 말을 했고 지금 함께 온 이 사람이 말하는 거다. 그래서 신라가 또 증인이 돼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쉬운지 몰라요. 정확한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교회들마다 굳건해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그렇게 늘어가니 날마다 늘어가니라 부흥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지금 다 아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서부터 이렇게 와서 길리기아 지역에 다소고요. 그리고 이쪽이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낸 것은 갈라디아 교회 하나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들이에요. 루스 드래곤, 더베건 이거 다 갈라디아 지역인데 이제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갈라디아로 가서 더 구원의 소식을 더 받지 못한 그곳에 교회를 더 세우려고 구석구석 뒤지려고 작정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도 가고 부르기아, 여기가 부르기아고 갈라디아입니다. 부르기아 지역도 가는데 성령께서 말하지 마. 여기서는 더 이상 선교하지 마. 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막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이에요. 신라가 선지자예요. 신라가 하나님께 받으면 그거를 말을 하면 바울을 돕는 거예요. 사도를. 네, 사도가 그 말을 듣고 또 같이 또 기도하고 상황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도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럼 부르기아로 가자. 부르기아로 가도 막으시고 이제 무시아로 가서 비두니아로 가서 북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자, 우리 저 비두니아로 가서 본도로 가고 우리 이쪽을 좀 그럼 전도하면 좋겠다. 거기도 막으시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무시아로 와서 있는데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니까 아니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데 왜 성령께서 막으시지? 근데 그거가 상관없이 성령님이 막으시면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저들이 드로아로 왔습니다. 여기는 해변가죠. 드로아로 왔는데 여기서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오라 그 유명한 그런 환상 본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9절부터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은 어디냐면 여기에 이 땅이 이쪽 땅이 마게도냐인데 여기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환상에 나타나서 그래요.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유럽이거든요. 이쪽은 바울의 그 선교 계획은 아시아에 선교를 하려고 생각했어요. 성령께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로라.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합니다. 환상도 있을 수 있고 꿈도 있을 수 있고 말씀도 있고 때로는 생각으로도 주님은 또 인도하시고 환경으로도 역사하시고 사람의 말로도 주님은 여러 가지로 아주 다양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 도우라는 환상 보고 바울이요 즉
즉각 순종해요. 그걸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여깁니다. 11절 보십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요하다가 아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갑니다. 여기 드라게죠. 사모드라게는 요거는 섬이에요. 그래서 좀 집중해고 여기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서 여기서 네아폴리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빌립보예요. 여기서부터 한 16km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드로아에서 응답받고 당장 이렇게 사모드라게 네아폴리로 갑니다. 여러분 지명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아 여기구나 이러시면 돼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로 갑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저들이 가서 바울 일행이 뭘 했을까요? 회당을 찾아봤을 거예요. 여기 회당이 있나? 유대인 회당이 있나?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기도처를 찾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면 유대인들 일단 만날 수 있고 복음의 기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 전하기가 쉬운데 회당이 없습니다. 그럼 기도처 유대인들은요 기도처를 만들어요. 회당이 없어도 기도처를 어디다 만들면 보통 강가에다 잘 만드는 것이 결례를 행하거나 이럴 때 물이 필요하거든요. 강가에서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가로 가서 혹시 있나 보는데 거기 여자들이 웅성웅성 있어요. 아 남자건 여자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14절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두아디라는 거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을 하는 그 여성 CEO예요. 굉장한 아주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가인데 그분 이름이 뭐예요? 루디아.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색 옷감 장사라고 그러죠. 이 자색 옷감이 예전에는 그렇게 염색하게 자색하기가 참 어려웠답니다. 자색을 자주 색깔 물감 들이는 것이 어려웠는데 그것은 왕복이라는 왕족들이 입는 옷감이라 아주 사람들이 비싼 값에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 루디아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4절을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루디아가 그 구약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예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는 그가 그 말을 받아들였는데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잠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내가 어느 곳으로 가서 선교해야겠다. 선교지를 세팅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자기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바나바랑 같이 선교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라랑 같이 가게 됐는데 신라가 거기 머물렀다는 거잖아요. 머물렀다고. 그 안디옥에 잠깐 예루살렘에서 왔다가 그것만 말을 하고 자기는 증인으로서 말하고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가지 말고 너 있어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신라가 거기 머물러 있다가 바울과 같이 팀이 돼가지고 선교를 나갔는데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합세하게 됐어요. 루스드라에서. 자, 그런데요. 우리 11절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하고 우리가라고 하는 이러한 1인칭 복수가 나와요. 주어가. 그동안에는 바울이 뭐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그들이 이랬을 텐데 이제 우리가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라고 하면 누가 지금 더 들어간 거죠. 사도행전을 쓴 그 기자가 들어간 거예요. 사도행전을 쓴 그가 자기도 거기 들어가서 합세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 썼죠? 누가 썼죠? 예. 누가가 그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교팀이 더 불어났어요. 사실 이제 바울은 굉장히 몸이 약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이렇게 의사에게 자꾸 가서 뭐 치료받고 또는 의사를 데리고 다닐 만큼 그런 실력 없어요. 물질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가를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지금 선교팀을 조성해서 세팅해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선교지를 여기로 가라 인도하시고 세팅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 마음을 선교지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가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여러분 성령이 하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 누굴 만나나 어디 가서 해야 되나 어떤 남자가 왜 이렇게 남자들이 없나 좀 여자분이 없네. 그러나 여자 남자 상관없이 성령께서 예비하신 사람 준비하신 사람 그 시간에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바로 루디아예요. 근데 이 루디아가 그 14절 뒷부분 맨 마지막 절 보십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께서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 성령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께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문도 열어주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주세요. 예배하신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을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 이분이 아주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거 진짜다. 막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인치듯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진짜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우리 집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침례도 주세요. 침례 받습니다. 그랬더니 무리에게 청하여 우리에게 그 우리라고 계속 말합니다. 이제 이 선교팀이요 단단해졌어요. 이제 힘이 써졌어요. 근데 이 선교팀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근데 이제 그 초청하는 분이 여성분이다 보니까 좀 멈칫멈칫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권하잖아요. 나 주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나를 그렇게 주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이제 우리 집에 오세요. 그리고 여기에 함께 유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이 그 빌립보성에서 첫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 교두보가 되는 그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준비된 사람은 주님이 쓰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 루디아를 그동안에 만지셨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래 놓고 이제는 그 유럽으로 복음이 막 밀물같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아시아로 안 하시고 왜 유럽으로 하셨을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은 좀 궁금하잖아요.
왜 그랬지? 왜 그랬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쪽은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잖아요.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 가까워요.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디아스포라들이 사는데 저쪽까지는 디아스포라들이 굉장히 적을 것.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힘겨루기를 너무 많이 해야 돼.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할례 받아야 돼요. 율법도 지켜야 돼요. 막 이렇게 하면 그러한 참 불협화음이 많이 있다 보면 이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은 그 바울 일행들이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막 너무나 많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들 율법에 꽉 매인 자들이 없는 이곳으로 푹 끼어서 여기서부터는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적다 보니까 비록 그들이 구약의 어떤 배경이 없다고 할지라도 근데 구약 배경이 있는 사람이 빨리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 수월해요. 여기 아까 우리 14절을 다시 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 그죠?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까? 완전 생자였습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루디아가 아 그렇구나. 언약하신 보내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바울의 그런 선교 여행을 이것을 통해서 이제 유럽이 활짝 열리게 되는데 우리도요. 뭐 이만큼 안다고 해서 그것을 막 고집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나의 그 지식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쓰실 수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줄을 믿습니다. 어떤 선입견. 아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 아 저 사람 저렇게 마약 중독자인데 저 사람 예수 믿겠어? 아유 저 사람은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말해봤자 알지 못해. 이거 전부 다 우리 생각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선입견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거나 또는 복음을 따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치유 집회가 있었는데 다음 기회도 또 있겠죠. 그런데 그때 선입견을 가지고 아유 뭐 그냥 낫겠어? 병원에 갔는데도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갖지 말고 아 내가 가서 하나님께 좀 치유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또 상당히 좋은 그런 치유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해마다 했어? 나 예전에도 했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 다니엘 기도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무엇일까? 이런 우리에게 우리가 소망을 갖고 또 주님 기대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바로 주님은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역을 허락하시고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